사마라 사마라 하리나야. 저의 마음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소서. 새기고 또 새겨 주소서. 알아차리고 꼭 알아차려 주소서. 이렇게 관세음보살께 청했습니다. 그 다음 순서는 구로구로 갈마 사다야 사다야 이렇게 이어집니다. 구로구로 갈마 사다야 사다야. 구로라는 말은 하다 뭐 이런 말입니다. 하소서 하소서 구로구로 갈마. 갈마는 업입니다. 까르마 업. 결국은 의지를 가진 어떤 행위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리하여서 사다야 사다야 성취하소서 성취하소서 성취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은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구로구로 갈마 사다야 사다야. 관세음보살께서는 저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제 마음에 간절한 업, 일, 그 일을 행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이루게 하여 주소서. 바로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말입니다. 구로구로 갈마 사다야 사다야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선 갈마라는 말, 까르마, 업이라는 말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업이라는 것은 어떤 의지작용, 어떤 형성작용, 구체적인 무엇을 만들려는 이런 뜻이 있어가지고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업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통 업이다 업이다 하는 이 업은 부정적인 의미로 좀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업은 원래 긍정도 부정도 아닌 모든 행위를 나타냅니다. 행위. 우리의 모든 것이 행위죠. 그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들의 지난 의지의 결과들, 이런 지난 업들에 의해 가지고 그 업들이 풀이줌으로써 현재 있는 것을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선업을 쌓았으면은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더 잘 알 것이고, 그리고 선업을 쌓지 못했으면은 아마 있는 것이 점점 더 왜곡되어 보일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잘하는 일인 줄 알고 나를 이롭게 하는 일인 줄 알고 갔다가 나를 해롭게 하는 결과가 초래하는 것. 그랬을 때 우리는 업의 장애다, 업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업의 장애가 아닐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아주 훌륭한 일이죠. 행복한 삶이죠. 그래서 우리는 업의 장애를 피할지언정 업 자체를 없이한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의 삶 자체가 바로 업입니다. 그러면은 관세음보살께 행하소서 하십시오 하십시오. 업을 하십시오 그랬습니다. 업을 벗어난 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의 업을 벗어난 님이 바로 관세음보살님입니다. 그러면은 관세음보살의 업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들과 달리 나와 너희 어떤 편가름에 선 업이 아닙니다. 편가름에 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일을 합니다. 왜? 1000개의 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1000개의 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1000개의 눈과 1000개의 눈으로 모든 생명을 연민으로 사랑으로 살피면서 1000개의 손으로 일을 합니다. 그럼 관세음의 일은 어떤 일이겠습니까? 나도 이롭고 나와 관계된 남도 이롭습니다. 그래야 남이 이로워야 나도 뒤탈이 나지 않습니다. 더 이롭습니다. 결국은 나만 이롭자라고 생각했던 일이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 보완이 되어서 더욱더 훌륭한 일, 이런 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함께 이루어진 일로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보살의 일이 뭐냐? 보살의 업이 뭐냐? 그게 보살행입니다. 보살행. 보살의 삶을 실천하는 것. 보살행이다 할 때 그 행이 바로 업을 이루는 의지작용입니다. 형성작용입니다. 관세음보살께서는 법명열에 모든 존재와 모든 현상에 빛을 더해주는
가장 밝은 열애 부처님이시면서 또한 보살의 이름으로 작용하고 계십니다. 보살의 이름으로 작용한다는 말은 1000개의 손으로 구체적으로 나와 관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저의 마음을 기억해 주소서, 저의 마음을 기억해 주소서 이렇게 청을 했습니다. 저의 마음을 기억하고 저의 일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나의 일은 무엇이 됩니까? 바로 부처님의 일이 됩니다. 보살의 일이 됩니다. 그러면은 나의 관세음께 바치는 나의 마음 자체도 부처님의 마음에 의한 일이 되어야 될 겁니다. 업의 마음으로 관세음보살께서 내 업에 얽혀 드소서 이렇게 청을 하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의 한계를 벗어난 더 밝은 내 생각의 이 의도를 살려서 더욱더 훌륭한 일을 사다야 성취시켜 주십시오.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저번 시간에 말했지만은 관세음보살께서 위대하신데 무한한 능력자이시고 무한한 공덕이신데 나와 관계가 없다면은 그 무슨 일이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나는 나와 관계된 의미의 공동체에서 의미의 그물망에서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의미의 그물망에는 나만이 아니고 나의 상대가 되는 우리 외부 환경들이 있습니다. 내가 인이라 그랬을 때 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과 연의 가장 훌륭한 결과, 그것을 관세음보살께 청하는 겁니다. 보살행이 무엇이냐? 관세음보살께 업을 행하소서, 나의 업을 행하소서, 나의 일을 행하소서 이렇게 청드렸습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이 하는 일, 보살행위자, 나의 일이자 바로 부처님의 일입니다. 보살이 하는 일을, 보살의 일상의 생활을 법화경에서는 바로 열애사 이렇게 말합니다. 부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일을 한다. 열애의 사도다. 부처님의 심부름꾼이다. 이런 말이죠. 세존사, 세존의 사도다. 세존의 일을 하시는 분이다. 그렇죠. 부처님을 대신하여서 부처님의 원력에 의한 일을 구체적인 이 진흙땅 속에서 행하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이 진흙땅 속에서 아름다운 연꽃을 피워내는 것, 나에게서 연꽃을 피워내는 일, 바로 관세음보살의 일입니다. 구로구로 갈마 사다야 바로 관세음보살께 저의 일, 부처님의 일로 해 주소서 그랬습니다. 관세음보살이 내 일을 하면은 나는 그러면 뭡니까? 나도 부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나도 열애의 사도가 됩니다. 열애의 심부름꾼이 됩니다. 부처님의 일을 하여서 그리고 내 스스로도 모든 사람도 부처님이 될 수 있게 언제나 행복하고 보람되고 활기차고 그리고 생기 넘치는 그리고 뒤탈이 없는 즐거운 이런 열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업을 행하소서 하고 구체적으로 청을 하는 것입니다. 관세음보살이 부처님인데 어떻게 중생의 일을 할 수 있느냐, 보살의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승불교에서는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부처님의 몸을 세 가지 몸으로 설명을 합니다. 법신, 시방세계에 가득한 진리의 몸이다. 빛의 몸이다. 그래서 비로자나 이렇게 말합니다. 태양과 같은 빛의 부처님이다. 빛의 몸이다.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법계는 없습니다. 모든 법계는 이 빛의 몸 속에 부처님의 법신 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00억 화신사가모니불 부처님, 우리 부처님 같이 우리 중생에게 변화의 몸으로서 끝없이 나타나서 작용하는 부처님이 있습니다. 그걸 화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에 보신이라는 부처님의 몸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원력의 몸으로 나타난 부처님입니다. 보신의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경전에서는 아미타 부처님을 예로 듭니다. 우리 관세음보살도 아미타 부처님이 보좌역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좌보청. 아미타 부처님은 원력으로서 하나의 세계를 만들었습니다. 극락세계입니다. 이 극락세계로 들어올 수 있는 조건, 어떤 업이라도 이 조건을 만족하면은 지옥에 빠지지 않고 극락세계에 온다 이런 겁니다. 극락세계의 입국 비자를 받는 그 조건, 그래서 48가지 원을 세웠습니다. 그 가운데 지각한 마음으로 아미타불, 영원한 빛, 영원한 생명의 부처님이라는 뜻의 아미타불을 10번 염했을 때 부르는 것도 염불이고 생각으로 알아차리는 것도 염불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모습과 아미타 부처님의 그 빛나는 금빛 몸, 그 몸을 10번 생각하는 것, 10번 염불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 극락세계에 태어난다. 아미타불께서 영접을 해 주신다. 수많은 불보살과 함께 극락세계의 불보살과 함께 바로 맞아준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한계에서 벗어난 부처님께서 어떤 한계를 만들어서 원력에 의해서 그 안으로 모든 중생과 더불어 사는 것, 그렇게 해서 나타난 몸을 보신이라고 말합니다. 원력으로서 나타난 부처님이죠. 그렇다면 관세음보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서원으로서 나타난 보살입니다. 아미타불은 아미타불로서의 부처님으로 나타났다면 관세음보살은 부처님께서 법명열애가 서원의 몸으로 보살의 몸으로 3계의 모든 시방세계의 모든 생명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겠다. 이렇게 해서 나타난 겁니다. 구체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아미타불 같은 그런 과보의 보토, 불국토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바로 관세음보살의 보신의 몸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수, 어루만지는 1000개의 손이 먼저 가 있습니다. 그 1000개의 손으로 무엇을 하느냐? 바로 구로구로 갈마 사다야 사다야입니다. 나의 업을, 나의 일을 부처님의 일로 바꿔주는 일을 행하여서 그것을 완성시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축원문에 나오는 대로 뜻보다도 더 훌륭하게 이루어지는 일을 하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나의 마음의 근절을 움직여서 내가 간절히 원하는 이것을 내 생각이 미친 것보다 더 훌륭하게 나만 이롭고 남이 이롭지 않은 것이 아니라 더불어 이루어서 그것이 더욱더 나를 이롭게 하는 이로움의 증폭작용을 하는 부처님의 일로 바꿔주신다. 그러면은 우리가 앞에 관세음보살께 기억해달라 했던 우리의 마음도 바로 그런 원칙에서 발언을 해야 됩니다. 지금 내 일을 부처님의 일로 만들어서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고 나도 평안하고 남도 평안하고 처음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끝도 훌륭한 일로 바꾸면은 서원에 의해서 항상 시방세계에 존재하는 관세음보살께서는 나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구로구로 갈마 하여서 사다야 사다야 완전히 성취하게 합니다. 관세음보살의 일이 뜻보다도 더욱더 훌륭하게 성취된 일, 수많은 영험록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대목에 담긴 말, 바로 부처님의 삶을 산다 이거죠. 내가 지금 보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달음으로 향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로구로 갈마 사다야 사다야. 이 대목에서 우리는 나의 일이, 지금 내가 간절히 바라고 있는 일이 성취되고 있다. 이미 성취되었다. 성취된 다음에 그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나가고 있다. 이러한 확실한 느낌을 가지고 관세음보살과 더불어서 풀어나가는, 함께하는 이러한 마음을 잊지 않고 이 진언을 외워야 됩니다. 관세음보살과 함께 구로구로하여 모든 업, 하루의 모든 생활이 사다야 사다야 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구로구로 갈마 사다야 사다야. 네, 감사합니다.